11월 11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벌을 뵙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4장 부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기도할 것은 내 삶에서도 가장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 옆에, 내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내 옆에 있는 분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도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여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주와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이 시간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사, 밝히 붙여주사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아버지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던 것과 죄를 사할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는 점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기도하였습니다. 10절까지 다 볼 것인데요. 5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세상의 종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서 나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권을 세상에다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권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내 옆구리에는 올무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참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슬픈 역사를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즐거운 역사만 있을까? 대부분 역사라는 것은 슬픈 역사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즘 역사서를 좀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나의 삶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귀결된 삶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묵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 속에 그 역사 속에 드러난 인물들이 그들이 어떠한 삶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라고 해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고 저라고 해서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겠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있든지 간에 생각나는 대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에 관해서 결론에 가서 보겠지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열왕기상 12장 13절과 15절에 그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이 오를 때에 솔로몬이 통치할 때 있었던 노인들의 자문과 자신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그 자문 중에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는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 일에 따른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역사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일에 있어서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포악한 말로, 이게 왕이라는 건 르호보암을 말하는 거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르호보암이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던 바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줄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저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하다면은 그가 노인의 자문을 따라야만 하느냐, 아니면은 그가 함께 자란 소년의 자문을 따라야 하느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째서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의 소년들의 자문을 따랐느냐? 이는 우리 일상에서도 늘 겪게 되는, 자주 범하게 되는 오류이며 실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상의할 때 나와 가장 가까운 함께 자라난 자들에게 관하여서 자문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사실 옳다기보다는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애 상담에 있어서도 부모든 누군가에 먼저 사는 사람들의 자문을 구할 때는 그것은 옛날의 이야기고, 내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너무나도 나에게서도 듣기 좋은 말로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의 선택은 그가 함께 자란 소문의 자문을 선택한 것으로서, 이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기존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 기존 질서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면 기존 질서라고 하는 노인의 자문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냐? 사실 이 노인들의 자문이라는 것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누렸던 부귀 영화를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한 자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삶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과정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귀결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있어서 답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 그가 물었다라는 어떠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일에 있어서 묻기라도 했다면 하나님의 의중 정도는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라고 하여도 르호보암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일이라고 해도 르호보암은 자기가 좋게 생각한 것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그대로 남과 북이 갈라서게 되었던 것으로서 그 일에 있어서 쓰임받았던 르호보암의 선택의 삶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 또한 그가 좋게 생각했던 그 삶의 끝자락에 그가 서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와 달리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자가 있죠. 다윗이지요.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지금 왕의 자리가 비어있고 다윗은 왕의 사위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울 뒤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선지자들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가 왕이 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미 그렇게 자신을 몰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제는 야곱이 내려가는데 브엘세바 이 유다 땅 남방 한계점에서 이 야곱이 멈춰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냥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수레를 보냈다고 하면은 아니 생각할 것 없이 아들 보러 가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이 남방 한계선에서 멈춰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으로서 망설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는데 뭘 망설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브엘세바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려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400년 후에 있을 그 영원한 약속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그 요셉의 손에 장사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선택한 삶의 그 끝자락에 관해서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너무나도 뻔한 일인데 우리는 묻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실수를 했던 적이 있지요. 지금 설교 본문이 복사가 안 됐어요. 원고가 없어요. 이를 어쩌죠? 우리 그러면 사사기서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사사기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는데 왜 하필이면 길갈이냐는 것이죠. 이 길갈은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인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5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야 알겠어요. 5장 12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 길갈에 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면요. 여호수아서 4장 4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뭐한 역사를 보는 실패한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길갈에 있어서 첫 번째 사건 첫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길갈은 요단을 건너고 첫 번째 이 요단 동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발을 내딘 첫 번째 장소인데 그곳에서 이들에게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물을 세우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성취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언약하고 있는데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지금 이 길갈에서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5장 4절부터 제가 공부해 드릴까요? 4절부터 9절까지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여기서 무엇을 했냐면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이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나온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여기서 6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더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에 각 처소에 머물기를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라는 말을 써. 이 길갈이라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왜 첫 세대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느냐?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곧 하반절에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라라는 말로써 그들이 다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갈에서 이들이 길갈에 와서 왜 할례를 행하였느냐, 새롭게 행하였느냐, 그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와 떠나가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애굽의 수치가 뭐냐는 거죠.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요, 다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삶에 있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기 결정권을 가졌다라는 삶에 있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속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결정권인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수치가 떠나갔다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그 삶에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결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은 그 삶은 내 결정권이 아니라, 물론 내가 그 삶을 내가 결정한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 삶은 내가 어떠한 삶이냐면 세상의 대세에 흘러가는 삶에 관한 지배를 받는 것으로서 사실상 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의 수치로서 내가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세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아니요, 난 그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결정권과 하나님이 볼 때의 자기결정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된 내용도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애굽의 수치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내 생각이 거기에 지배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길갈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것은 이제는 그 삶으로부터 이제는 다른 삶으로서 한번 발길을 내다보렴이라고, 한번 나와 함께 동행해보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삶에서도 나와 함께 발을 내디기를 원하구나 라는 것으로서 세상의 풍속이 따라가는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나는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도 있는데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 무엇이 됐냐면 동화되었다는 것이죠. 동화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죽었지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대세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으로 동화된 것으로서
세상이 나에게 있어서 동화시키고자 할 때 노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귀에 달콤한 것에 동화된 삶임을 말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은요 매우 달콤한 땅이라는 거예요. 오디세이아를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세이런이 나오죠. 그 세이런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때 사실상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왔던 그 장소는 그들의 무덤이 되었던 것으로서 그들의 통곡의 장소가 되었던 것으로서 그들의 죽음의 장소가 되었던 것으로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이 누군가에게 귀결된 삶인지 길갈에서 행한 할례라는 뜻은 잘라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수치스러운 삶에 대해서 잘라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은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으로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해서 이기고 나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갈이 복임이라고 말하고 있죠. 복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는 삶에 귀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할례라는 것은 할례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관련된 것으로서 창세기 17장 1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고 할례의 의미에 있어서 말하고 있죠. 그 할례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실 것만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청중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하냐면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하죠. 아내의 말을 듣고 그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생산한 것으로서 이들은 이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기특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더 늙기 전에 당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 결정을 가지고 자기 힘대로 자기 육체대로 행한 것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치 않고 따르지 않은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 노예가 된 삶으로서 세상의 지배 아래서 세상을 그 삶대로 자신들이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들의 힘대로 생산한 그 삶이 이스마엘이 무엇이 됐냐면은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손 대대로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냥 생각나는 것조차 뻔한 일조차 하나님께 묵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단절하였고 13년 동안 침묵하셨고요.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주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너는 왜 그 약속에 있어서 기억지 않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매섭게 질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한 살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매섭게 질책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건지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명한 것이 뭐냐면 9절과 11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라는 말로서
할례를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명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젠 죽은 몸이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누가 나냐면은 약속의 자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묵상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냥 나 좋은 대로 나 생각하는 대로 나 그냥 살다 가겠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삶대로 내 힘대로 그냥 모든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는 이제는 청중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는 어려우니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기억하고 청중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 그 모든 삶을 잘라내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할례 이후에 난 자손이 아브라함의 육체대로 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로서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난 자녀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온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얼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고 살아가는 것 삶보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 이 땅의 주민과 동화되어서 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의 주민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넘기고 그 땅의 주민들과 동화되어서 노예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먹게요. 지금 뒷면이 다 똑같이 복사돼가지고 뒷면이 없어요. 원고가 다 앞면만 있어요. 설교 원고가. 참 난감하네요. 이렇게 어쨌든 동화되어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다시 사사기서로 돌아와서요. 사사기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는 거죠.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는 말에서 이 3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옆구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옆구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옆구리라는 단어에 너희 옆구리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될 것이니 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가시라는 단어가 본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역한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 옆구리가 되리니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옆구리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식 표현으로도 있는데요. 우리식 표현이 뭐냐면요. 나 옆구리 싫은데 이런 말 표현하듯이 옆구리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가까이 두는 것, 이거는 나와 뭐 하는 거예요? 거의 동일화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나의 삶을 보면은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보면은 돈이 없으면은 곧 내 자신도 뭐 하는 거예요? 투정하게 되어 있죠. 돈이 있는 것이 곧 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옆구리가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가까이 두는 것, 나와 하나가 되어서 동화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앞서서 지금 제가 성경 설교를 쓰고서 원고를 안 가져와서 원고가 좀 잘못 복사돼서 그런데요. 우리 앞에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삶을 한번 엿볼까요? 솔로몬 삶을 보면요. 열왕기상 볼게요. 열왕기상 이 그냥 솔로몬을 비유로 들고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열왕기 하지요. 솔로몬이요. 열왕기 상이지요. 열왕기상 11절 말씀 있는데요. 자, 설명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이요. 왕위에 올랐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누구와 결혼했냐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성전을 짓고 그가 또 뭘 했냐면 왕궁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궁을 짓거나 성전을 짓는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두로의 사람 히람이 뭐 재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가져다가 사용했지, 그 모든 일에서도 누구의 지혜대로 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지혜대로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근데요, 그 일을 마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9장 1절에 이런 말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모든 일이 다 뭐였었냐면은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던 것, 그가 어떠한 일을 행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삶에 귀결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죠?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나서 11장 1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처음에는 바로의 딸 하나로만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무엇을 사랑했냐면은 이방의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청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 시돈, 햇사람이다라는 말로서 이 계속해서 지금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듣지도 않았죠. 오히려 이 솔로몬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여인들을 사랑한 결과 무엇을 했냐면은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라는 말로서 이방 여인을 좋아했던 일이 그들의 신들을 분향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사사기서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서 2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라는 말로서, 옆구리라는 것은 내가 사랑한 것을 말해요. 솔로몬이 사랑한 것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뭐가 된 거예요? 이방의 신들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옆에 둔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은 이방신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신이 되어 있는 것이 뭐죠? 돈이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없으면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TV 없으면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 없이는 난 살 수 있어 하고서 하나님께 청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없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10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건 삽입절이에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에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 때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겪내 에브란 산지 가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라는 말로서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은 한 세대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마지막 세대인데 그 모든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새로운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하였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신앙이 전혀 계승되지 않았고 신앙이 유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신앙이 유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냐? 솔로몬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옆구리에 뭘 두었어요? 이방 여인을 두고 그가 뭘 뒀어요? 이방신에게 분양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르호보암이 당연히 그 유상으로 가득한 그 삶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겠냐는 거예요.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와야 하는데 근데 지금 다음 세대가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른 세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이 유업을 계승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지금 한 세대가 다 저물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세대가 태어날 것인지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인지 그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 세대의 옆구리가 무엇인지 지금 자녀들 세대에 있어서 기존 세대의 옆구리는 무엇이었는지 기존 세대는 자녀들의 세대에 있어서 무엇을 심어주었는지 내가 부모가 기도원 원장이면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옆구리는 이방인이고 이방신인데요. 내 자녀가 사무엘과 같으면 뭐하냐고요? 내 삶의 옆구리가 하나님이 아는 것인걸요. 하나님께 묻는 태도도 없는 걸요. 지금 내 옆구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솔로몬을 보면요. 그가 애굽의 바로의 딸과 혼인하고 자신의 궁전과 성전을 짓고 그것에 관해서 자기가 이룬 것을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삶의 끝자락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귀결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햇사람이다. 그가 사랑한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옆구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옆에 끼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가 사랑한 것은 8절에 그가 또한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라는 말로서 그가 사랑한 신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어도 그는 청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11장 14절과 25절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대적이 일어나죠. 이 대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대적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냐면 솔로몬이 사랑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원했던 이방 나라들로부터 대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상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연설가였고요.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하여
범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께 나와서 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이 지금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딱 답은 하나죠. 그가 사랑한 옆구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의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세대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뭐를 보여주냐면 이제는 올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성전을 짓고 나서 연설하고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을 했고 기도했던 자인데 지금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대적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가 그의 옆구리에 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래서 찾지 못하고 있는 삶으로서 그 삶의 끝자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들이 겪게 될 그 올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 아래 둔 삶으로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옆에 두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화된 삶으로서 그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실제인지를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일이라고, 그러한 뻔한 일이라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요,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서에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4절과 5절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며 백성이 소리 높여 옮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회개도 아니고요, 영적인 부흥의 역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질책을 들으니까 이들이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이름이 복임으로, 여기가 베델인데 이 지명까지 바뀔 정도로 울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만 강화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예배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했으니까 다 된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행위만 강화시켰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올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인 예배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실질적인 예배의 삶으로서 시작과 끝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마다 삶의 끝자락이 하나님께 귀결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이제는 내 삶이 주를 예배하는 자로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삶에 있어서까지도 실제가 되는 자로서 종교의 껍데기만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삶으로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자이고 가장 친밀한 자임을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